오늘 본문 속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시대는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서 가장 위태로울 때였고, 또 결국에는 나라가 멸망해서 아주 비참하게 고통스러워하던 때였습니다. 이 예레미야 본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미 150년 전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해서 북왕국 나라 자체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나마 버티고 있던 여기 남왕국 유다는 이제 지금 신흥 제국 바벨론에 의해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동맹을 맺어왔던 애굽을 내쳐버릴 수도 없는 곤란한 형편이었습니다. 바벨론과 친해지면 애굽과 적이 되어야 했고, 애굽과 친해지면 이 강대국 바벨론의 위협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양쪽 다 언제라도 공격해올 그럴 태세여서 아주 곤란한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국가적인 위기를 맞으면 국민들은 물론이고 또 신하들은 둘로 갈라지게 마련이죠. 남왕국 유다에도 친바벨론파가 있었고 친애굽파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친바벨론파는 반애굽파가 되겠고, 또 친애굽파는 반바벨론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혼란한 시대에 나라의 위정자들은 국론을 통일시켜 이끌지 못했고, 그럴수록 국민들은 점점 더 어려운 형편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왕이라는 이들은 하나님께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요, 자기 주변에서 아첨하는 신하들의 가문이설에 현혹당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남유다 말기에도 왕은요,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의 말만 듣고 아부하는 소리에 현혹이 돼서 하나님의 뜻에 반대가 되는 애굽에 의지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 당시에 예레미야 선지자나 성경 속의 하박국 같은 선지자들이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아무리 외쳐도 그 선지자들의 외침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마음에 닿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남왕국 유다는 그렇게 하나님을 불신하는 길로 갔고, 선지자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길로 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멸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주 저버리지 않으시고 희망의 메시지를 예레미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앞으로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희망의 메시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런 절망의 상황에서 만날 수 있는 최고의 희망, 최선의 희망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는 하나님,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성취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의지해서 미래를 희망으로 열어야 한다고 지금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시고 크고 놀라운 일을 성취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신하면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 없는 사람들의 틈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응답하시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희망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바로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셨고 그 백성을 치료하시고 싸매시고 낫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처음과 똑같이 회복시켜서 열방 앞에서 기쁜 이름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찬송과 영광을 받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베푸신 복된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이스라엘 민족에 무슨 저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을 살다가 예기치 못한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누구나 다 탄탄대로가 열리고 장밋빛 길이 열려져 있고 하는 일마다 성공하고 성취가 되고 이런 인생을 100% 완벽하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기치 못하게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하는 어려운 일도 있고요. 때로는 내가 큰 실수를 해서 그 어려운 일을 겪어야 할 때도 있고, 나하고는 상관없이 시대나 환경 또는 나라가 어려워져서 내 본의에 상관없이 어려운 일을 겪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을 만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먼저 그 어려운 일을 극복하기 위해서 뭐부터 합니까? 인간적인 생각부터 하잖아요.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시대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섭섭하고 또는 슬플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제적인 도움은 안 주시고 그냥 우리들 생각 속에서만, 이것을 철학적으로 말하면 관념 속이라고 하는데, 관념 속에서만 계시는 분은 아닌가, 이런 의심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되고, 의인보다 악인이 더 잘 되고, 착한 사람들보다 못된 인간이 일이 잘 풀리는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나라가 예수 믿는 사람 많은 나라보다 잘 되는 것 같은 것을 볼 때도 있잖아요. 때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더 큰 어려움을 당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아주 비참한 지경에 이르러도 하나님은 아무런 조치도 취해주지 않으시고 그냥 수수방관하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인 우리를 방치해 놓은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환난 중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이렇게 기도할 때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가 아니라 마치 무신론자 같이 하나님은 없는데 만약에 계시다면, 이런 전제잖아요. 우리가 그런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며칠 전 책장을 정리하다가 오래전에 읽은 기독교 영성 작가 필립 얀시라는 분의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는 책이 이렇게 손에 잡혔어요. 그러다 보면 또 책 정리하다가 넘겨보게 되잖아요. 보니까 제가 오래전에 읽으면서 표시해 놓은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한 대목을 펼쳐서 봤더니 이 저자인 필립 얀시가 자기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매우 실망했던 경험을 쓴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그 기도를 계속하다가 실망을 하게 됐고, 그렇게 사소한 실망이 오랫동안 쌓여서 자기의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이 생긴다는 것을 깨달았대요. 필립 얀시는 그 책에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약속하지 않으셨던가?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면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고 약속하지 않으셨던가?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일하시지 않는가?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있었대요. 그래서 한때 필립 얀시는 자기가 회의론에 빠지기도 했었다,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감이 들었다고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필립 얀시는 자기는 평생 주님을 믿으면서 내리는 결론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침묵하지 않으시고 결국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인간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과 일을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과정에 대해서 내가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응답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고 가장 큰 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필립 얀시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는 기도하면서 그런 의심이 들 수 있는 것이 당연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곳곳에서 아주 분명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보증까지 해주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러분,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생각 속에, 관념 속에서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더 크고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비밀스러운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흔들리지 말고 믿어야 돼요.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 흔들리는 그 믿음이면 안 돼요. 그렇게 믿어야 한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19세기에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목회자요 설교자였던 분이, 우리가 이름을 들어서 많이 알고 있는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입니다. 당시에 미국에서 부흥운동을 이끌던 무디가 있었다면 영국에는 스펄전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때 이 스펄전 목사님과 쌍벽을 이룰 정도로 유명한 청교도적 설교자가 있었는데 조셉 파커라는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이 조셉 파커 목사는 그의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기도로 키웠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한때는요, 신앙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무신론자의 대장 노릇을 했던 분이 바로 이 조셉 파커예요. 조셉 파커가 한 번은 영국의 북부 광산촌에 가서 기독교와 성경을 비판하는 강연을 하게 됐는데, 예수의 이야기는 하나의 신화에 불과하다, 예수의 이야기는 허구다, 이런 강연이었어요. 그러면서 자기 강연을 듣는 청중들에게 우매하게 기독교 신화에 빠져서 헤매지 말고 바른 정신으로 살 것을 강조하면서 이 강연을 듣는 청중들이 자기에게 동의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워낙 말을 잘하는 분이라 청중들이 그의 강연에 점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셉 파커의 강연 끝자락에 광부한 사람이 일어나서 조셉 파커에게 그 분위기를 깨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일개 광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이야기가 전부 신화고 성경이 거짓말이라고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3년 전만 해도 나와 우리 가정은 매우 비참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분이 예수를 믿으라고 저에게 전도를 했는데, 그 전도를 받고 나는 예수님을 내 중심에 모셔드렸고 지금 완전히 새 사람이 됐습니다. 술도 끊고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도 하고 우리 가정은 완전히 변해서 행복하게 됐습니다. 내가 말하는 이 사실들은 여기 한 동네에 살고 있는 모든 광부가 다 증인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신화라니요, 허구라니요. 그렇다면 내게 일어난 이런 변화들이 신화를 믿고 일어난 일들이란 말입니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를 받아서 행복하게 되고 새 사람이 된 것이 다 신화를 믿고 된 것이란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훗날 이 조셉 파커가 다시 신앙으로 돌아와 목회하면서 쓴 책에 보면요, 그 광부의 말에 그날 자기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렇게 썼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조셉 파커 앞에서 아주 당당하게 3년 동안 자기를 변화시킨 신앙을 얘기했던 이름 없는 그 광부처럼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뭐래도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서 나를 괴롭게 해도 우리의 신앙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우리는요, 조금 세게 나오는 사람이 신앙을 비판하고 예수를 욕해도 한마디 대꾸도 못하고 그 앞에서 입 꽉 다물고 그냥 주눅이 들어버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사람도요, 자기 의심하는 자식에게는 아무것도 주고 싶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의심하는 백성에게 뭘 주실 수 있겠어요? 받을까 말까 의심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아무리 큰 것 주고 싶어도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뭘 보고 살아야 하느냐? 신령한 것을 보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본문 말씀, 그 중에서도 특별히 유명한 3절 말씀을 읽고 느끼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기도하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우리가 알 수 없을 정도로 큰 복을 주시려나 보다, 그렇게 오해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요. 그러나 사실은 정확히 보면 지금 절대적으로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 민족의 위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경영하시는지 그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대와 나라와 역사를 어떻게 경영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정치가도 경제가도 철학자도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 하나님의 큰 경영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나 시대를 읽고 아무나 하나님의 큰 일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복을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가면서 기도하는 백성이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큰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이 운영해 가시는 큰 역사를 볼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확실한 사람은 그 눈이 세상 것, 지금 망해가는 나라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신령한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겪게 되는 어려운 일들은 사탄이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고 의심하게 해서 하나님을 부정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려고 하는 계략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은 대부분요, 우리 믿음이 약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믿지 못해서 겪는 불신의 결과들이 많아요. 사실은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주권에 더욱 순종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더 분명하게 모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나면 신령한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세상 것을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돈이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경험으로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법적인 장치가 또는 제도적인 또는 사회복지적인 것들이 나를 법률적으로 구제해 주지 않을까? 우린 그것을 봐요. 다시 말하면 더 인간적인 것부터 보지요. 내 일을 다 해본 다음에 점점 어려운 일에 빠져들고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되면 그때서 맨 마지막에 찾는 수단이 하나님이라도 찾아볼까? 그러면서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때는 늦습니다. 우리는 항상 영안을 열어둬야 됩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일로, 이 위기로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시려는가? 하나님은 이 일로 무슨 큰 일을 행하려고 하시는가?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내게 어떤 축복으로 인도하실까? 이런 기대를 하면서 비록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렵고 난감한 일이 생겨도 그것조차도 영적인 눈으로 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름 많이 들어보신 소설들이에요. 전쟁과 평화, 부활, 안나 까레니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작가,
톨스토이, 뭐 그분의 책을 읽지는 않았어도 이 톨스토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다 알잖아요. 러시아의 대문호인데 이 톨스토이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신실한 믿음으로 유명한 분이지요. 그래서 이분의 작품들 속에는 신앙과 기독교 정신과 사상이 아주 진하게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단순한 소설가, 작가를 넘어서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는 한 축을 이루는 사상가, 기독교 사상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위대한 톨스토이도 어린 시절에 아주 바보 같은 신앙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톨스토이가 하늘을 날고 싶은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9살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하늘 날고 싶어요 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날도록 도와주실 것 같은 확신이 들어가지고 3층에서 9살 때 뛰어내린 거예요. 무작정 뛰어내렸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날았을까요? 추락했을까요? 추락했어요. 훗날 톨스토이가 이 부분에 대해 뭐라고 썼냐면 자기가 하나님께 처음으로 크게 실망한 사건이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실망했대. 그때 9살 때 3층에서 뛰어내렸는데 죽지 않고 살아서 나중에 위대한 그 작가가 된 거예요. 우리는 가끔 이 어린 톨스토이처럼요, 자기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강요를 해요. 하나님은 워낙 크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같이 미련한 인간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따라가려고, 순종하려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반대로 나같이 미련하고 모자란 이 인간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나님을 자꾸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려고 시도를 해요. 여러분, 영안을 열라는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방식에 맞게 하나님의 뜻대로 쓰일 수 있도록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큰 일을 행하신다니 여러분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요셉이 여호와와 함께함으로 형통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시험을 만나도 여호와와 함께하면 형통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맡겨드리면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역사로 응답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부르짖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신다고 선포하세요. 9절이 바로 그 요약에 약속된 말씀입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은 포로로 잡혀갔으면 회복하게 하시고 무너진 성읍은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리고 무너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 존립케 하시는 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부르짖는 성도들 앞에서 숨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부르짖는 믿음의 사람들 앞에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가 피를 토해가며 부르짖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영과 정신을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하나님, 마치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하나님처럼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향해 부르짖지 않으면서도 교만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기쁜 이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부르짖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우리는 부르짖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그냥 앉아서 받아 먹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보지도 않고 평안을 원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으면서 이 나라와 이 시대가 평안하게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이 요구는 교만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은 부르짖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부르짖는 사람들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베푸신 모든 복을 듣고 또 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주님 앞에 이제 무릎을 꿇으십시오. 눈을 들어서 영안을 열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부르짖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는지 목격하는 성도 되십시오. 이 놀라운 복을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르짖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